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복이 뭘까 하면 주님을 매일 뵙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이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복도 분명히 귀한 복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주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임하게 되어지자 이 복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배웠던 그 눈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눈이 밝아 자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바로 주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보고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최고의 은혜를 힘입었는데 범죄하자 자기들이 벗은 것이 보여지고 주님이 보기 싫어서 동산 가운데 나무 그늘에 숨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의 복을, 하나님을 뵙는 복을 다시 천국에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곳이 천국이고 가장 축복의 상태를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로, 신약교회 최초로 순교자가 스데반 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에 돌에 맞아 죽을 그 주음의 피를 흘리며 낭자한 고통이 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여 그가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그 순교에서 고통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행복한 영광이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면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영적 눈으로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고통과 모든 환경이 다 미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비단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때로는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만남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보았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한 제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하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 내시네 하고 그때부터요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었고, 순교를 할 때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보지 않으면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나요?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면 그걸 간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고 어떤 은혜가 임하였고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고 나의 상태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간증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환경 보고 물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보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빈강정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신감이 결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이 범죄하고 그를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도 없고 우림과 둘림으로도 말씀을 없고, 그리고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만나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도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교회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가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아주 짐일 중에 그렇게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늦게 와서 빨리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벌써 그냥 행동에서 나오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못하자. 근데 그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정이 점점 악화가 되어지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슴만 두근거리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림과 둘림과 꿈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역사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이게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변장하고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투에서 자기 아들 둘과 자기가 거기에서 죽고 자살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뵙지 못한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래서 다윗은요, 반대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는 다 감추인 것 같지만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그쳐지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편 5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간 이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 불안하고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이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삶에 행동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 시간에요 다른 짓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배우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 준비가 마음속에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자기의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얼마나 잘 씻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식사 시간 전에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아주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야, 더럽다, 더러워.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을 현란하게 비판을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을 닦는 것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손을 씻어서 하나님을 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청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결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청결하다는 말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다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농부가 키질을 할 때에 키질하고 채로 쳐서 뭐 좋지 않은 거 다 빼고 곡식 알곡만 딱 정리해서 자루에 담는 그 것들을 청결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보면 불평하고 비겁하게 가까이 하지 않냐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정의 군대로 훈련 잘 받고 바로 선 사람들을 바로 카다로스라는 용어를 써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청결함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특히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겸하여 섬길 수가, 하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걸 청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청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걸 청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다른 것 만나고 다른 교회 가고 이러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 여러분 세상 이 현대 사람들은요 이 용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깨끗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아주 못된 것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면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정치꾼들도 보이고 이 거짓말쟁이들도 보이고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사람은 보이고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산다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죄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기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잘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은 잘 보이고 세상이 점점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빠져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위험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만이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죄는 죄를 정한다는 거죠. 정죄하면서 노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사람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누구 마음? 사람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짐승보다 우리가 IQ는 높고 인지 능력, 지정의는 다 있는데요 더럽기는 더 더럽습니다. 아주 악한 뱀보다 더 악한 것들, 거북이와 같은 것들, 공작 같은 것들, 이 마귀에 속한 것들, 요소들이 우리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말로도 안 되고 매일 손을 씻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것도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정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겉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요 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옷을 잘 입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옷을 입는 것을 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비싼 옷 입고요 웬만한 부자들 세계 사람들이 부자들이요 웬만한 수수하게 입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메이커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가
옛날에는 속으로 들어가 지금은 다 뒤로 붙이고 아주 다 보이게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겉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겉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은 그 옷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 짓고 우리가 좋은 비누로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밖에는 우리의 더러운 속사람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나의 죄악에 담당하는 피를 흘린 사람이 없으면 우린 죄악을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정결함에 있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죽은 행실에서, 내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혈의 씻음을 받아도요, 씻음 받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발로 다니고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증거의 역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얼마나 죄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수요일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여기서도 죄 짓고, 사람 만나 죄 짓고, 생각으로 짓고, 텔레비전에서 짓고, 핸드폰에서 보면서 죄 짓고, 보지 말할 걸 보기도 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씻음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임에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수님 가는 곳곳 따라다니고
아니 재정부를 보는 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돈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범죄하였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음받고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듣고 보고 지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을 타고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만 한다, 세상 얘기만 한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방법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것 보고 듣고 많은 생각하고 이 꿈 꾸고 저 꿈 꾸고 교회집 몇 채 지었다 부셨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욕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고, 이 말이 옳은 것도 같고 저 말이 옳은 것도, 야 어떤 주식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 자꾸 세상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파도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마귀가 유혹하면요, 아주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가 마귀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정리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짓고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까요? 범죄하고서 저렇게 귀한, 정말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기도 우리가 제대로 할까요? 아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라는 여러분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 지금 이 악한 세대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만나주세요. 다 따라합시다. 다 만나주신다. 그렇습니다. 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왜 기도해야 돼? 야, 기도가 뭐요? 말씀? 아유, 말씀. 아마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십 년이 지나도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글씨 필사한 거 저기 뒤에 몇 분이 한 거 지금 있는데, 어떤 3번 쓰신 분도 있고 2번 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니, 쓰기도 하는데, 손으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독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한다. 그렇지 않고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 아이고, 변할 것 같지. 아이고, 변하지 않아요. 영이 변하지 않고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도 않고요. 변화? 아유, 어떻게 변화가 돼?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고, 말씀은 아는 것 같고, 듣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영적 은혜의 복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복 있는 삶이요? 내가 복 있는 삶인지, 아이고 뭐 복 있는 삶이야, 문제가 이렇게 많고, 아이고 뭐 치료도 안 되고 이런데 내가 무슨 복 있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납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시편 5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